이 그리스도인 이 조르바라는 유명한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자차키스라는 사람의 소설 중에 전쟁과 신부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한 대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벌어진 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난 이 야나로스라는 신부가 어느 날 전쟁의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개울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몸을 구부리고 있을 때 저 멀치에서 한 노인이 그도 자기와 같은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영감님, 무엇을 그렇게 흘러가는 물을 보고 계십니까? 노인은 머리를 들고 구슬픈 미소를 지으며 흘러가고 사라지는 내 인생을, 내 삶이 흘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다오 라고 말합니다. 야나스 이 젊은 신부는 신부답게 그렇게 위로를 하죠. 걱정 마세요 영감님,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으니 바다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삶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름 또 이렇게 신부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인이 탁 한숨을 쉬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요 젊은 양반,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이 모였기 때문이지요 라면서 한 대목이 이렇게 잔잔하게 막 이렇게 끝나는 걸 보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사고적인 것이죠. 젊은 사람은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게 인생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험과 연륜에 쌓였던 한 노인네는 바다가 이루어진 것이 이 작은 개울 또 큰 강물로 흘러서 눈물로 인해서 이게 그런 큰 것이 이루어졌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사고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신부가 한 수 배운 거죠. 응? 경험자 앞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도 잠시 기도를 했지만 요즘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는 게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참사들을 보며 군인들이야 전쟁을 위해서 싸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민간인들, 특히 여인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 특히 임산부들이 이렇게 폭격을 맞아서 태아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시죠? 그러면 이어령이라는 그 문화부 장관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조선일보랑 이렇게 인터뷰한 과정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 생명의 가치의 존중함을 아주 새삼 느낀다는 거예요. 말기암이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퉁퉁하시던 분이 아주 그냥 홀쭉해 뼈만 남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원체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처럼 얼마나 말을 잘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몸은 아주 힘이 든데 말은 아주 이렇게 나락나락하게 또렷또렷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명의 존중을 다시 여기라.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인간의 생명 존중의 가치를 누려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일상이 조금 회복되지 못해서, 나의 삶이 조금 이렇게 억제되고 제한돼서 그런 거로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생명의 존중함을 보시면 안 될까요? 이 작은 하나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여러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표면화되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작은 질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그 인터뷰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존중. 그 전쟁의 참사를 보며 여러분 생명 존중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 존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남아 있어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 교회 가야 돼 늘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정작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제한적인 80년, 90년의 삶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고자 그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영생의 생명도 소중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노인네와 같이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큰 것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이 그냥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눈물이래요.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큰 걸 이루는데 이 작은 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 노인은 그 하나의 그 구도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타인의 생명. 기독교는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상대의 생명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과 이 교회가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데를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손해보고 피해보는 데를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이 말씀에 늘 기록되어 있는 건 그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무상함, 헛됨 앞에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지쳐있대요. 사람의 말로 나타내도 눈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누리고 경험해봐도 결국 헛되도다. 눈에도 안 차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막 벌고 싶고 막 취하고 싶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막 돈이 들어오고 재화가 여러분들한테 막 들어와도요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그걸 누릴 수 있겠죠. 나중에는 들어오나 보다 그래요. 나중에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귀에 들려지는 것도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좋은 것도 막 갖고 싶은 것도 취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생 가던가요? 집을 구입했을 때, 뭐 차를 샀을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걸 샀을 때 그게 계속 이어지던가요? 잠시요, 잠시. 삶의 무상함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늘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그런 기독교 이외의 불교나 다른 여러 가지들은 다 어떠한 자기의 수양이고 참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행함이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행함이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행함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에요.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 이 성경 말씀이 몇천 년, 몇만 년이 된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지금도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미래로도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전이라는 책이 왜 고전입니까? 계속 읽어지는 건 왜 읽어집니까?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막 희망에 솟는 거예요. 성경은요 희망뿐이 아니고 그 희망을 넘어서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들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삶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굳건히 지켜내는 게 거룩한,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줄줄 외워가고 말씀 뭐 해석할 줄 알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나쁜 짓 안 한다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그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저는 포지션이 어디 같아요? 공 못 차는 사람이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수. 열심히 왔다 갔다 뛰기만 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하고 이 중간. 아마추어들은 그래요, 원래. 우리 이종각 성도님 어디세요, 포지션이? 모르겠어요. 그분은 잘 차셔가지고 아마 중간이나 윙 정도 할 거야, 아마. 포지션이 중요해요, 포지션. 근데 이 포지션을 이탈하면 뭐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위치,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의 현재의 지금 삶,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그 김영석 교수라고 한 102세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기자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이루어가는 거지. 행복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지금의 자리에서 지키는 거지. 일체의 비결. 어느 정도의 내가 이 정도면 내 삶을 지켜낼 수 있겠어. 내가 지금의 내 포지션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떠한 내 소양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 라고 할 때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빵 깨지더라고, 저도. 근데 우리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최고점. 상대가 얻었던 어떤 최고점을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얻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사람과 기준에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늘 낙심하는 거예요. 이뤄도 이뤄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50평대 아파트를 보다가 2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여러분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집도 없이 막 떠돌아다닐 때 한 30년 된 아파트 이렇게 보면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난 저런데 언제 살아볼까. 옥상 그 미니 그 가건물에서 살 때 난 저런데 언제 살아볼까. 이루어가는 거. 이루어가서 자기 여러분의 그 삶이 비록 작더라도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여러분의 그 만족감. 여러분 그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을 근무하셨어요. 뭐 행정공무원 올라가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뭐 시장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말단 공무원을 30년을 지키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시계 땡 출근 땡 퇴근 땡 출근 땡 퇴근. 그거 지키는 거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자기 그 작은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 위치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게 행복이다.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만 여러분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기쁜 내리 교회가 비록 성도는 10명이 안 넘었습니다, 아직. 10명이 안 넘었지만 이 6명, 7명의 성도를 지금 무려 9년을 버티고 있어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목사는 뭐 이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막 지쳐야 되는데.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주 무슨
그냥 뭐가 뭐를 탁 물듯이 이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저희 그 노예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사모님도 일 다니셔가지고 사모님도 어떤 날은 안 나오신대. 작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능력,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분만의 철학이 있어요. 또 자기 일에 자기 일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요, 그 철학이 있는데 높은 거를 지킨 사람이랑 거의 얘기하다 보면 똑같아요. 희한하죠. 요즘들 보면은 그 노포들 유명하다. 노포, 그죠? 오래된 식당들. 근데 가면서 왜 30년, 40년, 길게는 50년, 60년 동안 이 식당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맛이 깊어, 정말. 이걸 계속 발견해놔야 되더라고. 그런 데는 지금 이제 막 핫해서 막 뜨더라고. 지키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어느 데 가는데 길가에 그냥 이렇게 간판도 없어요. 근데 점심만 되면 사람들이 거길 찾아와. 1시간, 2시간, 뭐 줄 서서 먹어요. 이게 노포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도 그 할머니는 뭐 반가워하지도 않아. 그냥 하는 거래요. 물건 떨어지면 오늘 장사 끝났어요. 그분은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말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십니까? 맨 그 모양 그 자리이십니까, 여러분? 있는 신앙이나 잘 지키세요, 여러분. 더 찾지 마시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생각하셔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 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든든히 세워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그 믿음의 은사를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건 여러분 그 은사를 뭐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정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탁 두들겨 놓는데 막 물이 나오고 막 홍게가 갈라지고 막 그런 여러분 능력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그런 은사도 있고요. 또 참된 은사는 자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은사예요. 은사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라고 주신 거거든요. 나의 유익과 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능력, 은사의 은사, 은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특별한 이 사람만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라는 개념을 좀 바꾸세요.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그 극히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할 때 이 믿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이 지문이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은사인 줄 알고 감사히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포지션, 그 위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상대의 큰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재 은사를 잘 발견하세요. 그 작은 거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늘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서 뭐 어떤 제가 능력이 돼가지고 많이 베풀고 나눠서 이거는 다 할 수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가진 게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과 돈을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없는데 물질을 쓰고 없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비록 작지만
은사가 정말 미약하지만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저는 오늘 요번에 황규정 형제님, 기타 연주하셔 어제 잠깐 와서 연습도 하셨는데, 음악은 오래 하셨더라고요.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 음악은 처음 접하시는 거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맞춰가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시는데, 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아주 특별하게 활용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능력. 하나님 그 은사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여러분, 큰 거 가지고 크게 사용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져집니까, 여러분? 그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러분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들으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거 안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그거를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다윗이 2m가 넘는 그 골리앗을 무찔러 갈 때 무엇을 들고 갔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널려있는 돌, 그냥 자갈 몇 개 가지고 가서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된 게 은사예요. 선택된 자체에 작은 걸 사용하세요. 작은 걸.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은사 가진 자도 있어요. 참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만 결국은 높아졌을 때 다 자기 거로 돌리는 또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 그냥 자기의 포지션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어원을 아시죠? 사탄의 어원을 아시죠? 사탄이 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로 만들어줬지만 그 천사가 어땠어요? 그 자리를 뛰어넘었죠. 그렇죠? 자기 포지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도모해가지고 결국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을 떠나는 건 사탄이에요. 사단.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높임으로 쓰는 건 다 우상이라고, 여러분. 그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세게 가는 거야. 큰 거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저도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나중엔 여러분 있는 것도 뺏기는 거 알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다. 이 1달란트도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요즘 환율로 치면은 그것도 뺏긴다고,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그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요, 아주 교회가 축제입니다. 교사들도 그냥 또 부교육자들도 그냥 아주 죽어라 그냥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에 힘을 써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방학 때만 되면 주일학교 교회에 그냥 우르르 모여 그냥 먹을 거 주죠. 막 그냥 재밌게 게임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위해서 힘쓰는 교사들,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지도하는 또 목회자들, 아주 그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거의 녹다운 돼요. 녹다운 그냥. 저도 이게 여름 성경학교 많이 해보고 했지만 정말 힘들어. 준비 과정도 힘들고 하는 중도 힘들고 이후에 또 후유증도 심하고. 그렇게 교사들도 힘들고 교육자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들 밥 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
군소리도 안 해요. 더운 날 그냥 아궁이 떼고 가스불 떼면서 간식 날려주고 밥 줘주면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 아유 권사님 너무 힘들어. 아유 전도사님 뭐가 힘들어요. 밥밖에 할 줄 몰라요. 밥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었으면 그렇게 풍성한 주일학교, 풍성한 교회 행사들을 치르지 못해요. 밥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뒤에서 서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정말 작은 자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정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데 우리 아들이 맨날 그러죠. MSG를 많이 친다고. MSG 안 치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한 집안이 좋아. 그냥 화목하고 뭔 일이 안 일어나. 잘 되고. 그렇다고 뭐 화려하게 높은 자리에 그런 게 아니고 잘 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모이고. 가끔 보면 부러워요. 크게 뭐 높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자식 사랑하고 또 며느리도 그런 외부 사람들 이렇게 잘 들어 그 가정에. 그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올라가가지고 부모 모르고 자식 모르는 것보다 비록 평범하게 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모하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살아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기는 사람들이 큰 것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사.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각 지체에게 각 지체로 세워준 것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국리를 베푸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하나네요. 저는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 기타도 원래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시면 분명히 잘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져 가시는구나. 하나 만들어 가면서 외국 사람들이 하나 오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 밑거름서부터 하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흐뭇했어요. 다 가진 은사를 어떻게 최대한 능력으로 빼서 쓰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바로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작은 신앙을 정말 가장 강하게 붙잡고 살면 세상의 삶도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젠간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올라가심과 내려가심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내려주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의 축복이에요. 왜 올라갈까요? 복 주시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기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왜 올라갈까요? 내려주시기. 우리가 은혜를 왜 받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강조점은 올라가심에 있지 않아요. 내려가심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권능의 자리에 오르심은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 이유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낮은 자들,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같이 낮은 자를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높여지시고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샤알의 신앙을 요즘 늘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왜 부르짖으십니까? 여러분 얻으시려고? 당연히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가하면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고 채운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기 위해 구하지 마시고 드리기 위해 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주기 위해 올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다 드리려고. 그게 드리려고 구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베풀려고 구하는 거라고. 내가 취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이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내려주시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현재의 포지션, 믿음의 포지션을 지키며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생기 있는 에너지를 전해야 되겠죠. 우리 기쁜 일이 교회가 크고 작고 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마다 크고 작게 주신 이 다양한 은사에 따라 내 분량에 합당한 사역을 온 힘을 다하여 온전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큰 은사, 작은 은사, 큰 권세, 작은 권세에 따라 우리가 큰 사역, 작은 사역을 했는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작은 은사든 작은 직분이든 그것을 내가 최고로 최극치로 사용을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이 비례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믿음의 기준은 내가 너에게 채워진 은사의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만 사용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거는 일단 최고로 사용하세요. 아주 그냥 실컷 뽑아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뽑아도 닳지를 않아요. 계속 부어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늘로 올라오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진리로 겸손히 내려오게 하십니다. 우리 기쁜 내리기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말씀의 실천이 하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통로라고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와 눈물과 예배로 소금과 같이 이 땅에 짠맛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일구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